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환경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특히 네로 왕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또 죽임당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더 좋은 약속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더 좋은 약속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가리키는 것이지만, 여기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약속,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 살펴볼 텐데,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가 이 교회와 또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당부하고 부탁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서신을 통해 가지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동시에 위로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노사도, 수석사도, 이 베드로가 경험한 바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실패했을 때도 이렇게 해야 되고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고난에도 참여할 줄 알아야 되고 고난을 즐거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고난을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고난을 받으면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안 된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 늘 부끄러워하고 나를 자책하고 또 나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숙되도록 자라나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는데 그 고난이 없으면은 이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 겪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봐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낸 자들이 다시금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후에서 사방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숙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늘 부모의 전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식물도 요구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뭔가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배교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실망하고 압제가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넘어질 때가 많은데, 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어떻게 보면은 좀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높은 성결의 삶은
어떤 것에 바탕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되고 말씀을 배운 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어떤 것에 바탕이 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의 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지식은 무엇으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교통하는 것, 그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애를 쓸 때마다 영적인 지식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공부해가지고 얻는 지식이겠습니까? 육신의 지식,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경건을 통하여서 얻는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셨다. 그죠? 그러니 사도 베드로의 말씀도 참 이해가 됩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오늘 제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그거 바라보면서 영적 지식을 충만히 얻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살고자 애를 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것입니다. 이 큰 약속을 받게 된다면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큰 약속을 통하여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째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해 가지고 신성한 성품,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오늘 1절에 이 서신의 첫 서두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 발신인과 수신인과 이 글을 쓰게 된 이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쓴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뜻한 노예. 사도 베드로는 늘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예수님 앞에서 종과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석 사도건 간에 또 남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도의 위치 있건 간에 그거 다 상관없이 자신의 존재가 누구이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나는 늘 노예, 종과 같다. 그리고 사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입은 자다. 내가 스스로 모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읽고 나갈 때마다 내가 잘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부를 해주시고 명령을 내리셨으니 나는 그것을 붙들고 나갈 뿐이다. 그겁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냥 베드로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시몬 베드로다. 시몬 베드로다. 시몬은 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시몬의 이 의미를 좀 알면은 여러분도 이 시몬이 어떤 자인지를 좀 알지 않겠습니까?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본인은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러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아이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반석, 너는 이제부터 이 반석, 든든한 믿음 안에 우뚝 서 있는 그런 자와 같이 살아라. 그러니 종합해 보면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였고 별 볼 일 없는 어부였는데 그 어부였던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자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사도의 직을 주시고 사도를 통하여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나 시몬 베드로는 여기서부터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동일해가지고 다 별 볼 일 없고 다 노예일 뿐이고 잘난 자 아무것도 없지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부름받아 와가지고 확신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성한 성품, 변화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2절부터 나오죠.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2절에 그러죠.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알다. 또 3절 후반부에 나오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안다. 알므로. 이 알미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노시스, 또 한 가지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헬라어로. 이 그노시스라는 말은 우리가 책을 보고 배운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만 에피그노시스, 여기서 쓰인 그 에피라는 말이 들어간 그노시스는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로 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운 그 지식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는 죽었다가 멸망받아야 될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러니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신령한 지식입니다. 신령한 지식입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도 주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자들에게 주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도 사도 바울의 여정을 쭉 따라가면서 배운 말씀 가운데 늘 발목을 잡았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영지주의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지자입니다. 지자가 바로 이 알지자,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인간의 직감적으로 누리는 지식들, 객관적으로 책을 보고 누리는 지식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참신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지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피그노시스다. 우리가 완전한 지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에 속하여져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신령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지식을 가지려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죠? 참 우리 요즘 세상에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참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아니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고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강팍하고 마음을 씀씀이도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보다 더 닫혀있고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평안을 누리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면서 그들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면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평강이 넘쳐서 그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참,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 왜 우리가 정말 평강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부름받은 자들이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얻은 자들인가? 누가 우리를 관여하십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게 만드시고, 화낼 때마다 화내지 않도록 깨우쳐 주게 만드시고, 물질의 어려움 겪어가지고 원망할 때마다 원망치 않도록 깨우침을 갖게 해주시고, 사람을 미워할 때마다 미워하지 말라고 깨우침을 얻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뭘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를 생각해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뭔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27절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게 자꾸 생각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는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셔가지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런 자들이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려는 것을 다 걷어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쫙 가기만 하면은 고난도 근심도 다 제하여 주시고 너무 싱글벙글 살 수 있을 텐데, 그 싱글벙글 살 수 있는 환경이 우리 때문에 다 망쳐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죠?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평강도 얻을 수 있고,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살기를 소망합니다. 참 우리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이 평강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가 힘들게 하면, 또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그때마다 이 평강 외치다가도 이 평강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악한 생각을 통해가지고 남을 미워하기 바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도 부족한데 그걸 다 걷어차버리고 왜 이러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애를 쓰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신성한 지식 성품에 참여하려면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된다. 3절에 그러죠. 이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은 뭡니까? 영적 생명. 죽었다가 깨어나지 못하는 육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적 생명. 또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 도덕적인 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윤리적인 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늘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 지식은 기본이고 더 높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적 능력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적 새 생명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다 열어주셨는데, 그것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삶도 기쁠 수 있는데, 그게 자라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늘 기도하고 자라나게 힘쓰자.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표현이 그 생활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것을 얻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덕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시면은 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덕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주셨다는 했습니까? 불러주셨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영광이라는 것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영광이라는 것은 뭐 명예를 얻어가지고 귀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광 또 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가지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과 덕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셨다,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셔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덕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알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또 영적 지식을 얻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 4절에 그러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은요, 정욕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바라며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은 뭘 나타냅니까? 육신의 것, 옛사람의 것, 우리의 옛모습. 과거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아담으로 인해서 다 유전된 우리의 죄모습,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아담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 가인과 아벨의 모습 아시지 않습니까? 아벨을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들판에서 죽인 가인, 그 가인의 모습이 옛모습이고, 우리 아담과 같이 가인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 희망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도 한번 같이 나눠왔지만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인과 같은 사람들, 아담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가? 15절에 봤더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정욕을 붙들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의 몸으로 이루려고 하는 욕심대로 가득 차 있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다 채우려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현재 누리고 있는 욕구,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명예욕, 현재 누리고 있는 삶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 그런 것 자랑하면서 다 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그렇죠? 정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정욕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나가 버린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식을 갖지 않고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지식, 에피그노시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씀드렸지만은 참 그 당시에도 사도 베드로가 살아가고 있는 당시에도 이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반인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그들은 아마 택함 받지 못했을 겁니다. 자녀를 또 부인을 학대하고, 요즘도 그런 일 참 많죠.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일들. 요즘에 사람 죽이는 것도 얼마나 우습습니까? 길거리 잘 가고 있고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칼을 휘둘러 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자신이
뭐 비관하고 자신이 삶이 안 좋으면 스스로 뭐 죽으면 안 되겠지만 스스로 극단적 자살을 하면은 그건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런데 총을 들고 백화점에서 그냥 주차장에서 난사를 하고 병원 가가지고 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의사 쏴 죽이고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험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 그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희망적이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그냥 똑같이 되어버려가지고 그거 볼 때 이교도들, 여기서 그냥 이단들이나 적그리스도들 이거 하나씩 다 흠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탈기독교화 시키는 것, 그게 그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한 번만 황제 폐하를 섬기고 나는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라고 한 번만 해봐라, 한 번만. 그게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짤막한 그노시스에 매여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최고다 에피그노시스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말하지 못하고 다 밑에서 자신들이 최고다 하면서 나를 믿어라 너를 믿어라 그거 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식, 여기에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지식, 그거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인가? 부지런하여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품에 참여하고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참된 지식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부지런해가지고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5절부터 보면은 8가지 성품들이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히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계속 노력하고 충만한 지식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죠? 그렇게 노력하는데 열매 안 맺히겠습니까? 그런데 말과 혀로만 하다 보면 열매 맺는 것은 둘째치고 이 믿음 지키고 구원 이루어나가는 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애를 쓰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성도로서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면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8가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복되다 그러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믿음.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그죠? 믿음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것이다. 이 믿음, 그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그러죠. 사실 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로마 교황청의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분명히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교황청 구교 사람들이 뭐 믿음 하면서 툭 하면은 간음죄 저지르고 교황도 술 마시고 여인들과 그냥 노란하면서 엉뚱한 짓을 저지르니까 마틴 루터가 그거 보고 그냥 혀를 내두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에 믿음 하면서도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 마틴 루터가 이신층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 95개조 방법문을 딱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세상에 썩어질 것 그거 구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자.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그겁니다. 둘째는 믿음의 무엇이었습니까? 덕이다. 믿음의 덕. 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건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죠? 남에게 유익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믿음은 있지만 덕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름에 덕자가 들어간 이름 참 예전에 좀 아들도 촌스럽다고 많이 그랬는데
거룩할 성자의 덕덕자다. 그래서 부모님이 지어주실 때 거룩하고 덕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근데 돌이켜보면은 참 이게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덕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욕 안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끼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늘 성도는 덕을 세우려니 힘쓰고 덕을 이루기에 애를 쓰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 가운데 덕을 얹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덕의 지식이다. 지식이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여기 말하는 지식은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혜. 지혜롭게 살아라.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읽으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될 게 아닙니다. 주일날 1시간, 2시간 말씀 들어가지고 다 알면은 그거 대단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안 되면은 평상시에도 말씀을 읽어서 안 되면 서적을 찾아보고, 엉뚱한 서적이 아니라면은 그 귀한 서적들의 내용들을 잘 비교해가지고 이 글은 이렇게 해석이 됐고,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됐고, 이분은 또 이렇게 해석이 됐고, 그걸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런 지혜가 없으니까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이교도가 들어와가지고 사상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냥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신비주의, 그죠?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올바른 지식을 얻어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신비주의라는 것은 지혜가 너무 얕아가지고 들은 것에 대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혹하는 게 있습니다. 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좋은 것 같고 이걸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다 좋습니다. 방언의 은사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우선순위 되느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면, 방언을 할 것 같으면 통역관을 데리고선 방언을 해가지고 이게 방언이 올바른지를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좋은 은사니까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정말 좋은 일에 쓰면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걸 다 떠벌리고 다니면서 방언도 그냥 해석 통역하는 사람도 없이 난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방언하고, 그 신비주의나 이런 잘못된 은사를 통하여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잘 배워야 되면 잘 배워야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 것. 기초적인 성경 지식을 잘 얻어가지고 잘 배웠다면 그 신앙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럴 때 고난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보수 교단이다, 보수 교회다, 보수 신앙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들 가운데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너무 부족해가지고 말은 많은데 실천이 없는 분들도 많고, 자유주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성경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탈인 분들도 많습니다. 적절하게 뭔가를 지식을 얻어가지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에 서야 되는데, 보수주의건 자유주의건 간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벗어나지 말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말자. 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좀 애를 쓰자.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지식이 풍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지식이 있으면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절제. 그죠? 6절에 그러죠? 지식의 절제. 자제력입니다. 자제력.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 그죠? 아는 것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성경 지식도 많아지면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인 줄 알고 적절히 통제를 하고 권면에 사용하고, 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인터넷 상에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일도 많고 자신의 지식 수준을 높여가지고 자랑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많아집니까? 가짜 뉴스도 많아지고,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사람도 막 죽이기도 하고 싸움도 나고, 우리 교회 내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내가 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들어도 성경에 기준해 가지고 다 걸러가지고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는데,
성경 지식은 성경 지식이되 절제할 줄 모르니까는 그 말을 들으면은 과대 해석하고 번져나가 가지고 그것이 남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다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들어오면 우리 믿음의 연약한 이 믿음에 파고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절제할 줄 알아. 절제할 줄. 그래야 상대방까지도 피해를 안 입히고 나까지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절제가 있으면 당연히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인내는 무엇입니까? 지구력, 끈기,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고 또 참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습니다. 성도에게 인내가 없으면 절제할 수 없고, 절제가 없으면 믿음도 못 지키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단과 악한 세력에 빠져가지고 점점 타락한 삶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참으시고 끝까지 또 참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도 참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 참아야 됩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인내의 경건은 하나님 올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경건의 무엇입니까? 형제우애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실질적으로 혈육 간의 형제도 형제지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요긴한 계명이다. 그러면 이웃 간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형제 사랑이고 우애입니다. 그죠? 그 우애 가운데에 점점 싹이 터가지고 완전한 사랑으로 일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더하라. 그죠? 믿는 형제를 정말 바라볼 때마다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뜨거운 이 참 말 한마디와 또 사랑, 그것을 통해 가지고 행함 하나,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위로 한마디, 참 이게 얼마나 우리에겐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생명 살리는 일뿐 아니라 남까지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거듭나가지고 진실하게 우러나와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그것을 통하여가지고 점점 온전케 되면 그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을 더할 수 있다.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했던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을 받은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8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8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8가지 시작. 아멘입니다. 이 8가지 복을 풍성하게 좀 입어 살아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르심과 택함 받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의 그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에 걸쳐가지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거 하나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고 순교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쉽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으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렇게 8가지 열매들을 잘 맺혀나가는 사람은 언제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그 모든 것에 노력하고 애를 써서 열매 맺어라. 그러면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나랬습니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넉넉하게 해주신다. 넉넉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실족한다라는 말은 헛디딘다라는 뜻입니다. 헛디딘다. 우리 실족 많이 하시죠? 헛디뎌가지고 어디 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 상대방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성격 때문에, 상대방의 성격 때문에
그럴 때마다 실족해가지고 떨어져서 낙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상대가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평신도건 누구 됐건 간에 그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면 내가 실족했으니 무슨 작전이라고 그러죠?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내가 실족했으니까 너도 한번 실족당해봐라. 그럼 붙들고선 같이 떨어져야 됩니까? 실족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아라. 너희들은 지금부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8가지의 덕을 행하라.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지만 이것만 행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실족했으면 이걸 행하지 않았겠구나. 그럼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날 테니까 이 8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서 언제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만 된다면 어떤 악의 역사, 악의 공격, 시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히 걸어나가면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십니까?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더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참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우리가 낭망하고 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8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잘 알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 이 열매들을 맺혀나가고 있습니까? 이 열매를 잘 맺으려면 보배롭고 아름다운 그 약속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식을 통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얻어야 될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연약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지 못하여서 교만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살아서 마침내 넉넉히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처소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